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섬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이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될 관문은 여리고였습니다. 견고한 성으로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서 엿보게 하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정탐하면서 이 정탐의 목적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정탐꾼으로 인해서 여기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 기생 라합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정탐꾼을 보낸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라고 보여지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함으로써 여리고와 가나안 백성들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첫째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멸절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대적하여 싸우려 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된다면 그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과거 가네스바네아에서 40년 전이죠. 10명의 전탄꾼을 보냈죠.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실패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담에 빠지게 했고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갈렙 자신이 정탐꾼으로 갔다 왔고 그 두 사람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명 필요 없다는 겁니다. 2명이면 충분하다.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무나 보내지 않았겠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믿음이 좋은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라합이 정탐꾼을 만난 것은 위기이면서 기회죠. 그렇죠?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 정탐꾼을 만나서 잘못 처리하면 그들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정탐꾼과의 만남은 기생 라합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된 것이죠. 멸망에 가는 여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멸망에 가는 여리고 안에 이 라합이 있었다. 이 여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인이었죠. 이방인이었고요. 또 부정하죠. 아주 천한 사람이죠. 남자도 아닌 여자예요. 근데 여인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또 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고요. 구원이 뭐냐?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 있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2절로 3절에 보면 집에 거하고 있다는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보냈는데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네요. 그래서 이 왕은 즉시 라합의 집에서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잡아들여라.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로 6절에 보면 이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진 일. 자, 이것은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이라고 봐야죠. 이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으로 숨겨주었다. 이렇게 숨겨주게 된 그런 원인이 뭐냐? 그건 뭐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여리고는 멸망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목숨을 건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당시에 9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의 상태가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느냐.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는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그다음에 용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히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반면에 대적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 싸우는 사람과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라합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원인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아노라 9절.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다 소문이 퍼지죠. 이게 안 퍼질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하신 일도 역시 마찬가지. 홍해를 가르는 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답니다.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듣기만 한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 보기만 해도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멸절시켰다. 이것 자체가 그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이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 즉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단순히 들었을 뿐인데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들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죠.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라합은 좀 달라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리고를 멸망시킬 거야.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들었을 때. 그 믿음은 곧 무엇으로 나타났다? 목숨을 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숨을 건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과 사망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구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절시키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죽음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리고성 멸절, 가나안 땅 멸망. 그 내용은 뭐죠? 왜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소식을 전하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
아주 구원의 의미가 잘 나타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고?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네요. 이방 여인입니다. 아주 천하고 부정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의롭고 바른 사람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에요. 의롭고 바른 사람도 아니죠.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을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으나 이미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죠. 이 여인을 주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게 하셨던 거죠.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여인이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그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르게 됐느냐 하는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정리하면 될 거고요. 다음 과정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영접이라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두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도 대적하려고 했지만 이 기생 라합은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영접한 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영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영접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영접합니다 정도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잘 보게 되죠. 구원의 과정.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 틀림없죠? 근데 그 믿음의 과정을 한번 잘 보란 말이죠. 처음에 그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것도 아니고 들었어요. 단순히. 들었고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여기 알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그랬죠. 9절에.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자신들이 멸망당할 걸 알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을 알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듣고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맞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됐어요?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믿음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났다.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걸 정도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으니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게 이퀄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영접하라, 듣고, 알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결단이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목숨까지도 걸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지요.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을 잡는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놓치면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 기회를 잡았잖아요. 목숨 걸고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너무나 값싼 구원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 정도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좀 이해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는다는 게 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싫어하고 소원해보는 거 싫어하고 그저 편안하게,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깜짝 놀란다고요.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이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까?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구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 이게 주님의 계속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의를 상실해버리면 그들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 여인은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그랬어요. 이 구원의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보세요. 아버지의 집을 선대. 가족을 생각합니다, 지금.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시오. 증표를 주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 나와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세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 나의 형제들, 나의 가족들, 이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라합은요, 볼수록 참 감동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까지 다 살려주세요. 이건 확신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알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거 하고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이 여리고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할 겁니다. 예수님이 죄임을 통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말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사실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잘.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을 살려야지, 내 가족을 살려야지. 그냥 내버려둬요? 어떻게 되겠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라합의 태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걸 사실로 여기고 있어요. 사실로. 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여리고 다 망할 건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정말 아나?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건지 사실이거든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 자기의 목숨을 내걸 정도로 이 구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치인식이잖아요. 가치인식.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거. 그래서 온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간절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간청하였다 그랬잖아요. 간청. 청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청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멸망당하고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청할 수밖에 없죠.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기생 라합과 같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빼놓고는 다 죽었다고요. 현실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좀 분명히 생각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요. 또 우리의 가족들, 가장 소중한 가족들, 형제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 이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기생 라합, 정탐꾼과의 만남,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잡았어요. 여리고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행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네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방인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인 그들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건 여인이건 부정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청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